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제8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요.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 그 아픔이자 힘든 일이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고난이 다른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축복이라 이야기를 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폭풍 속에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똑같은 풍랑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죠. 어부였던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고, 목수였던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셨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해요. 이제 가만히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풍랑을 만나는 배를 타는 것 자체가 운이 없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때 배를 탔냐? 왜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배를 타서 그렇게 풍랑을 만났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꿔서 생각하면요, 그 시간에 그 배를 탔기 때문에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운 없다, 재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돼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성벽을, 이스라엘 나라에 부강했던 그 좋은 시절을 한 번도 못 보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자라다가 70년 만에 해방돼서 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완전히 황무지예요. 다 쓰러졌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가운데 와서 해방되어 올 때는, 야, 가나안 땅, 우리가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무지죠. 황폐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살 수도 없고 동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2년 동안 했는데 안 되니까, 왜? 삶에 지치고 자기들의 일에 먹고 사는 게
시급하다 보니까 그것에 쫓아서 14년 동안 성전도 짓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왜 하필이면 재수 없게, 운 없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까? 아니, 우리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페르시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황무지가 땅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수명을 다하고 죽는 건데,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들이 아주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수명을 다하기까지 살 것이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벽이 무너지고 터져 나올 만큼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는데, 그 회복의 기적, 그 회복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어려운 시기 속에 살아가요. 이야기를 해요. 아직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상황되고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더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우리나라를 따져봤어요. 어느 시기가 좋았을까? 일제시대가 좋았을까? 조선시대가 좋았을까? 우리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중에 한 80%는 이 평민입니다. 80%는 평민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조선시대에 아주 그 이순신을 경험할 수 있는 임진왜란 때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순신을 만났으니 이럴 수 있을까요? 6.25의 시대를 태어났으면 그랬을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중에 그래도 여러분, 이때 태어나서 이때 살고 있는 게 최은혜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해를 못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고난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풍랑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염려에 매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성경은 은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진짜 심란하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성전을 지으라니 얼마나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응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너희들 왜 안 하고 있어요? 질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복 줄 거야. 너희들 나만 따라와봐. 내가 해줄 테니까 나를 경험해 라고 하나님이 오늘 응원해 주시는 이 응원의 메시지가, 이 회복의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어. 그래서 이들이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 10명에서 1명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같이 가자. 야, 너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나 좀 데리고 달라. 나도 그 자리에 좀 있게 해달라. 라는 이런 그 간곡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옷자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같이 좀 데려가라. 그 복의 자리로 같이 좀 데려가라. 야, 그 자리로 좀 데려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오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 받는 걸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걸 보고,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성경에서 일어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지금 현재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쪽 나라가 이쪽 사람들한테, 야, 너희 들었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와,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이런 소문들이 이 지역에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킬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까? 저는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처음부터 멸망하게 하지 말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처음부터 고난이 없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아픔도 없게 하지 왜 그렇게까지 아프고 힘들고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명예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무너지게 한 다음에 이제 와서 하나님이 세우시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게 당연하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누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보셨나요? 물을 마시면서 이 귀한 물 하면서 감격하며 마시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이 맛있는 음식, 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배를 고치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하시나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좀 더 맛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잖아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역사 이래 지금 우리 한국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국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좋은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 한 아이가 이제 직장을 취직해서 직장을 간 거예요. 직장을 가서 이제 첫 월급을 받은 거죠. 첫 월급을 받아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하루 이제 식사를 사겠다고 첫 월급 날 엄마 아빠를 초대해서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은 거죠.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얘를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네 월급도 받았으니 이제 우리 이 가정에 너도 좀 보탬이 되라. 한 달에 한 50만 원만 내서 가정에서 같이 이제 좀 생활비를 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딱 정색이 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벌써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냐고, 그러면 나이 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소리를 가만 듣고 그냥 아주 그 밥 먹는 게 밥 먹는 것 같지가 않겠죠. 어쨌든 그렇게 먹고 집에 딱 온 거예요. 어머니가 딱 아이 방에 들어가더니 가방 큰 걸 하나 꺼내고 거기다 아이 짐을 하나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죠. 엄마 왜 이래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 아빠하고 너하고 대화를 하는 걸 보니 너는 이제 집을 나가야 되겠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집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 안에요, 지금까지 베풀어주고 해주는 거에 대한 부모님 사랑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마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 이 어린애죠. 이 어린아이가 참 어리석죠. 50만 원에 집값 해결되고 밥 먹는 거, 빨래 다 해결되면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양로원을 가도 그 정도 안 됩니다. 다 해주는데 그 정도면 해볼 만하잖아요. 근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엄마 아빠니까.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받고 있는데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 있으니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는데 이게 당연하고 생각하니까 사랑이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원하니까 하나님의 명예도 실추되고, 하나님의 그 아픔, 자녀가 잘못되는데 아픈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짜 우리 생각에는 무리순을 쓰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바꾸고 이해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들을 두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회복시키고 잘 되기를요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침 서두에 인사를 시킨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복을 정말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받아서 그 복을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땐 저한테 연락을 꼭 하세요. 어떻게 목사님 이 복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런 일이 좀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제가 잘 안내할게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복이만 복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고 지금 숨쉬고 있고 지금 건강하게 손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 자체 우리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왜 회복시키시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 멸망할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70년간 포로 가운데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회개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데 그들이 회개 안 해요. 그러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70년이 됐을 때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간절히 구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걸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철저히 회복은요 우리의 무엇인가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되십시오. 여기서 복이라는 처음의 복은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는 건 blessing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의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저는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 덕분이다. 덕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덕 좀 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담대하게 선포해 볼까요? 내 덕분에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내 덕 보세요. 내 덕 보세요. 아니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대전이 복을 받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 복을 받는 그런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그런 은혜가 누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 만들었어요.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 주세요. 그리고 유명케 해요. 근데 그 유명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블레싱,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원래 우리를 계획하셨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는 말을 듣는 그런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이냐?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처럼이 아니고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이전보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걸 믿으십시오. 이게 회복입니다. 성경은 그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금식을 바꿨어요. 여기서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워지고 아팠고 힘든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 했던 금식이거든요.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기쁨, 즐거움, 희락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세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세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그걸요 전부 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시겠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뭐예요? 처음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온전히 회복해 주는 거예요.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억하며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지금 찾아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잖아요. 저는 이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그럼 우리가 딱 이렇게 어깨에 딱 힘을 딱 주고, 하나님 때문이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덕 봐서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게 더 복된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회복의 은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의 회복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땅요, 어떻게 인구로 다시 가득 차요?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요? 어떻게 성벽이 세워져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 다 하셨어요. 놀랍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시지 않고 그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이자 은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은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아무것도 없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경험했던 은혜잖아요. 우리가요, 지금은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있냐면,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해도 살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 안 듣고 말씀 하나 읽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라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배와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을 회복해서 당신이,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제 다 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회복은요, 그 영광을 회복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을 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들이, 나를 찾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세요.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 오늘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즐거워하래요. 두려우시죠? 저는 마냥 두려워요. 참 생긴 거 전혀 안 두렵게 생겼는데 마냥 두려워요. 이것저것 참 두려운 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러 상황들을 쳐다보면 저는 생각보다 많이 겁보여요. 겁이 많아요. 네, 세상에 대한 겁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 미래를 많이 쳐다보고 있어서 더 그럴지도 모르면 예기불안이라고 하죠. 끌고 와서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좀 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 자동에 차에 보험을 들어요. 보험이 우리를 지켜주진 않아요. 그렇죠? 보험이 혹시 여러분을 지켜줘? 혹시 보험이 여러분들을 보험 운전하고 있는데 보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죠. 사고 날랐는데 딱 막아주고 그렇게 안 하죠. 근데 희한하게요. 보험을 든든하게 듣고 운전을 하면 뭐가 있냐면 안심이 돼요. 왜? 그리고 이 건강보험도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있으면 해년마다 저도 보험을 들고 나서 조금 아쉬운 건 아까워요. 왜? 한 번도 못 타먹었거든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못 타먹은 게 은혜예요? 타먹는 게 은혜예요? 아픈 건데요? 자, 사고가 나서 보험을 타는 게 은혜예요? 사고 안 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 보험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보험 안 해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거든요. 우린 최고의 보험이 있잖아요. 최고의 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장성도요, 이거 상당히 좋아요. 보장성 아주 좋아요. 여러분, 그 보장은 있으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져 줄게. 그냥 즐거워해.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해. 미래 사고 그 다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거. 그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즐거움으로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진실해야 돼. 그게 우리 복으로 끝나면 우리로 끝나는데 이제 이 복을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웃 가운데 진실하래요. 진실하라는 이야기는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진실과 화평을 사모하래요. 진리와 화평을 사모하래요. 그들과 잘 지내는 걸 사모하래요.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건 당연한 건데 이웃과 잘 지내는 것도 사모하래요. 그래서 속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돈을 이 사람을 끌고 오는 거. 약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에겐 돈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걸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축복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서로를 해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거짓말로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이웃과 잘 지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 위에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성경 9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걸 할 때야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표현은 경외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경외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 주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느냐? 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우러러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호해 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설교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하겠어요? 그건 아닌데, 여러분, 부흥회는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세상 바빠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정말 바쁘다고 하더니 집에 가서 텔레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에 찔리지만 웃지도 못하시는 분은 계시죠?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좀 드리십시오. 우러러 본다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쳐다봤어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데요, 그들이 안 바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참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들의 사업과 상업이 잘 되더라고요. 큰 교회에 보면,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는 정말 큰 부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개척교회에서 부흥했던 교회의 그 장로님을 아는데, 그 살 데가 없어서 교회 쪽방에서 살기 시작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커서 함께 크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진쳐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봐주는 그런 인생, 그러기 위해 우리 주님 우러러봅시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립시다.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선의 찬양을 같이 하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두 손 들고 하면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문제만 쳐다보고 있던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놓였습니까? 그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러러볼 때 주님의 눈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일하시는 멈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의 일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멈추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삶에 고정되어 있으며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이 고정되어 있던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